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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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 모든 사역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오늘의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정말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선교를 위해 헌신합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 알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준비하는 저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네, 한 절씩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니 내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피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내 안에 드는 어떤 갈등들,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제주는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선교를 우리가 가는 앞에 과연 내가 제주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놀랄만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면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죠?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상은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찾아올 때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적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상황과 순간이 이제 잘할 수 있을까였죠. 이것은 청학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고 내가 과연 청학교라는 곳에 가서 많은 청년들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이제 제주 선교가 되겠죠. 사실 저는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제 깡통의 상태에서 이제 제주 선교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사실은 부담이 됐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만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누군가가 너 잘할 수 있어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승찬이 잘하실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잘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모든 동기의 근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동일한 능력이 있어도 마음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능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이 큰 사명 앞에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가 난 할 수 있어로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쪽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한쪽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유격을 할 때 2000 몇 년이지? 2007년 유격을 할 때 2008년 유격할 때 이제 외주를 탄 적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 부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주를 타면 이제 산에 올라가요. 이제 산과 산 사이에 줄을 하나 외주를 하나 연결해 놓고 이제 그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밑에 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그 이렇게 막 짐룰러처럼 뭐 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진짜 맨몸. 그 외주를 타고 이제 저쪽 반대편까지 이제 건너가는 것을 하는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진짜 다들 한번 태워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가냐? 군대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왜냐면 못한다고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용기를 내서 갔어요. 왜냐면 사실 처음은 안 무섭잖아. 언제 가장 무서워요? 중간. 그쵸? 제가 한참 가던 중에 딱 중앙에 딱 됐어요. 야 이제는 이제 큰일이다. 이건 정말 이제 어떡하냐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왜냐면 이제 체력도 힘들고 왜냐면 외줄 땡기면서 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중간에 왔는데 힘이 없어. 근데 밑을 보는데 또 어때요? 되게 무서워. 밑이 보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떨어지고 싶다. 그냥 떨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패배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분명 승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되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는 시대는 사사가 치대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이제 혼돈이었죠. 혼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이제 기드온이었어요. 그의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이 6장 11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해요? 밀 타작하는 데서 타작을 해야죠.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기 위하였어요. 보통 포도주 틀은요 자기가 작업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왜 보이지 않으려 했나?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약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숨어서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은 숨어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때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오늘 읽은 14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드온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밀에서 난 지금 포도틀을 짜고 있는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주님의 큰 영광이 임했군요. 아멘. 그렇게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게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결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2지파 중에 므낫세는 힘이 센 지파는 아니에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혹시 아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지파 중에 이제 조카죠. 걔네들은. 어쨌든 므낫세는 굉장히 힘이 없는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그 집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힘이 없는데 그 힘없는 집에서도 힘없는 므낫세 중에서도 기돈의 집은 뭐예요? 힘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기돈은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추정을 가지고 있죠. 가장 뭐라고요? 난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는 힘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니다. 너는 므낫세 중에 작은 자도 아니고 므낫세는 생각보다 힘이 센 지파고 너는 작은 자라고 했지만 너 사실 큰 자고 너희 집이 사실 가장 작다고 했지만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이 있을 테인데 그 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는 일체의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역은 나를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사실 기드온의 집이 괜찮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인을 보면 그럴 만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나라면. 그러나 우리의 근거가 누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적으로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우리를 잘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라는 인간을 통해 여러분들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냥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들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일을 하고 싶고 그 나머지 영역 능력의 영역은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부지런하지 못한 인간들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할 수 있는 최선.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다 도와줄게. 아닙니다. 도와줄게. 아닙니다. 도와줄게. 예.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도 실갱이를 하죠. 저 같았으면 이제 화딱지가 나서 모세 너 안 시켜. 순종 잘하는 친구 간다고 하면 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딱 모아다가 착착착착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왜요? 그냥 모세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설득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들하고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 황현미라는 사람, 우리 또 박준성이라는 사람, 김성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소도 있잖아요. 끌려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코 다 뚫려요. 아시죠? 난 우리 어렸을 적에 막 소가 뛰어다녔거든요. 젖소는 아니지만 소가 이렇게 이제 아침 되면 밭에 매다가 놓고 자연풀 먹고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이렇게 오게 하고. 근데 가기 싫은 소들은 끌려가요. 아파요. 그래서 코에 뚫잖아요. 아프게 해서 따라가려고. 근데 이제 얘들이 근데 웃긴 건 또 집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알아서 차서 딱 들어가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외줄타는 이야기 했죠. 제가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사실 물론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 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는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거기 떨어지면 이제 야, 이시황은 건너지도 못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사실 그 자존심 때문에 건넌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한참 대롱대롱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뒤에서 교관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못 건너면 죽이네. 다시 걸린다고. 전체. 본인한테 치는 거예요. 너한테 치냐고. 너한테 지금 아니요. 전체. 딱 이 말씀 하셨어요. 야,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봐. 나한테 그 얘기했었어요.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봐.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밑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밑을 보는 거죠. 힘들다. 근데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다 쓸려가면서 건넜어요. 저는 여기서 참 큰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밑을 보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앞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면 가요. 밑은 어딜까요? 나를 보면 우리는 못해요. 떨어져요. 그럼 또 창피당해요. 이슈하면 못 건넜다. 저와 여러분이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 그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